네, 오늘은 하늘의 식탁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기적의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시대가 어떠하죠? 그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 그 기적의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의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 본문 위에 무엇을 말씀하죠?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기적의 시대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가 뭐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으로 이루신 새 출애굽의 시대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이스라엘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종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동풍이 불면은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위대한 승리의 시대, 기적을 경험하는 시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받았던 그러한 시대, 그것이 바로 출애굽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이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러한 출애굽 시대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음 사건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사건,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더 큰 출애굽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옛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자유케 되었다면 이제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새 출애굽의 시대에는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 죄에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출애굽의 시대를 여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광의 시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눈뜨길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출애굽의 잔치에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출애굽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출애굽의 기쁜 소식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새 출애굽의 잔치가 기대가 되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초대하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합시다. 새 출애굽을 경험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당신의 양들을 먹이기 원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아침 드시고 오신 분들 손 들어 봅시다. 거의 없으시네요.
아침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들이 우리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스스로 잘 준비하셔야 해요. 이것이 다 훈련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아침에 안 드신 분들은 이 시간 인내함으로 이 예배를 잘 감당하셔서 마침내 예배 후에 도래할 승리의 김밥을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떡이 또한 예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승리의 떡도 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일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날마다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또한 이러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종교적인 일을 넘어서 사회적인 일이었고 또한 문화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준 대답이 뭐였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우상의 제물이 일상이었다고 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파는 건 다 우상의 제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그럼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먹고 마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새 출애굽 시대를 맞아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함께 봅시다. 본문 3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먹고 마시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사건들 말이죠. 하나는 구약의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약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사건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약의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결국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궁극의 양식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실 양식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떡이 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이 되셨고 신령한 음료가 되신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출애굽의 양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찬의 깊은 의미가 뭐죠?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마신다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뭔가요?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먹고 마시는 게 뭐죠? 먹고 마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곳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의식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거스틴도 성례를 가리켜서 비가시적인 은혜의 가시적인 형태라고 했어요. 비가시적인 은혜의 가시적인 형태, 그것이 성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찬을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성찬은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서 능력적인 경험으로서 경험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서 우리에게 능력적인 경험이 된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이 있는데 이 성찬이 기대가 되십니까? 성찬은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능력적인 경험이 돼요. 그런데 그 본질은 어떠죠? 그 본질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가시적인 거예요. 비가시적이야. 비가시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성찬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 확인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정말 보이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분의 은혜가 다 측량할 수 없고 그분의 은혜를 다 형언할 수 없고 그분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죠? 이제 그 은혜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 그분의 큰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비가시적이고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은혜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러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방학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을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지 기도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시도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뭐 이렇게 잘 통했겠죠? 그런데 그분의 분위기는 저랑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정이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교회는. 교회가 빚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죠. 한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떻게 취업할지 고민이 너무나 한가득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출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해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고민이 필요하고 걱정이나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과 우리의 어떠한 비전이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죠. 그 상황이 어찌됐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죠? 어떻게 이 괴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하소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돼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넋두리를 들어주곤 하죠. 문제는 들어주기만 하고 보통은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시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요. 왜요?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들어줬다면 최소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어떠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해요.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그러한 텃밭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셔야 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모였으니까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고 넘치게 하시는 일들을 이 시간,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한량없는 은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하세요.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문제는 이러한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놓쳤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우상 숭배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잘 보여줘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죠? 음행과 시험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음행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다 하루에 수천 명이 죽고, 그 결과로 말이죠. 그 결과로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많은 자들이 죽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이라는 정말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이 그 출애굽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와 많이 닮아있죠. 이처럼 그들의 우상 숭배는 영적인 사건이지만 정말로 가시적인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완전히 보여지는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보기가 뭔가요? 본보기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모형과 형상을 가리켜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본보기가 된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일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특징들과 그들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하고 영적인 일이 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들이 보이지 않는 일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가시화되고 어떻게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지 그것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리플라이를 통해서 반성적인 성찰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의 내면에 감춰진 그러한 악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가시화되는지, 눈에 보여지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요, 항상 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의 악함을 비춰주시길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고, 이게 구체화될 때, 그리고 가시화될 때 우리가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변화에 대한 많은 자기개발 법칙이 온라인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그걸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없어요.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야 참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는 결국 귀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더니 이것이 왜 귀신의 일이 되죠? 일단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겉보기에 우상의 제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귀신의 일이 되는 이유는요,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사단이 이러한 우상을 통해서 혹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단이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귀신의 일이 돼요. 영적 존재에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귀신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시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데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총칭하여 귀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신은 사단 마귀의 하수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유명한데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서 영웅이 누군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나오는 영웅, 주인공. 주인공이 누군가요? 마귀예요, 마귀. 주인공이 마귀고, 여기서 그 악당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이 마귀고 하나님이 악당이라고요. 이 책 안에서는 참 귀괴하죠, 책이. 그래서 마귀들은 어떻게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게 할지 막 논하는 거예요. 마귀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이 넘어지고 인간이 실패하면 이들은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기뻐하고, 근데 인간들이 만약에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이 마귀들은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자, C.S. 루이스는 왜 이러한 기괴한 책을 쓴 걸까요? 사단 마귀의 일을 다 폭로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다 폭로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악함과 우상 숭배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신으로 믿고 나무 쪼가리를 신으로 믿고 그러고 살아간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인간이 그렇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픈 상황이겠냐고요. 그렇게 우상 숭배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가 귀신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식탁 앞에 서게 돼요. 하나는 주님의 식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귀신의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나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늘의 식탁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의 식탁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식탁을 거절하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귀신의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의 식탁에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식탁이 어떠한 모습인지 매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식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양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다들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다들 아시나요? 오병이어 사건에선 처음에 몇 개의 떡이 나오죠? 5개의 떡이 나와요.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굶주려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시죠. 그때 몇 명이 먹나요?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갈게요. 그러면 떡 한 덩이로 몇 명이 먹었을까요? 1,000명이 나갔습니다. 넌센스 아니에요. 우리 중등부가 있어서 정말로 산수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수학이라고 하죠, 요즘에. 떡 한 덩이로 1,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1,000명.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떡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의 양식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떡을 먹으면 그분께 참된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좀 긴 본문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 한 사람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풍성한 차고도 넘치는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마음이 없으면, 나누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없으면 가장 큰 문제겠지만, 이제는 마음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좀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식탁에 앉은 자들은 말로만 나누고 실천적인 나눔을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만 나누고 보이는 것들로 절대 귀신의 식탁에 앉은 자들은 나누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고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버렸어요. 그 순서가 뒤엉켜서 자기도 모르는 함정에 빠져 있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겐 보이지 않는 것만 있고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이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귀신의 식탁도 가시적으로 뭔가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식탁도 가시적으로 뭔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귀신의 식탁에 앉은 자들과 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식탁의 풍성함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며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돌보고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풍성한 식탁이 베풀어진 것이죠. 그렇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이 복되신 분들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늘의 식탁에 참여하여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